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의 믿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뭐 하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신해야 돼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것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땅의 것의 특징은 뭐냐면 다 썩어지고 다 더럽고 다 없어질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무엇을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네. 예비하신 구원, 이것은 믿음과 연결돼야 돼요. 믿음,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뭣도 있지만 시험도 있지만 그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오히려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의 무엇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내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뭐하다고요? 귀하다. 그래서 믿음이 금보다 더 뭐하다고요?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이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연말 되면 꼭 TV에 보면 뭐 하죠? 안 보시는가 봐요. 연말 시상식 하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시상식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몰라요. 그들은 그냥 연말에 또 잘했다 뭐 하면서 상을 주는 시상식이,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지막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시상하시는 그 시상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을 받을까? 막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막 인기상, 막 우수상, 막 이렇게 대상 이렇게 되어지는 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될지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시옵소서. 8절 볼까요? 8절. 그때 초대교회 로마로부터 핍박을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불같은 그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러나 8절 고백을 보세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네. 보지 않고 믿는 자, 우리도 그 거룩한 복된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오늘 주님 앞에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9절을 이렇게 딱 결론 짓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너희 믿음의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선명하게 단순하게 쉽고 그냥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2026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구원의 터 위에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잘 세워가십시오. 우리의 물질도 잘 세워가십시오. 우리의 몸의 모든 계획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것에 최우선을 삼아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시간과 물질과 몸을 오늘 말씀 위에 잘 세워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되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먼저 되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시간이 자꾸 뒷전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올해 스케줄이 여러분 탁 나왔습니까? 이제 걱정되는 게, 이 목사가 걱정되는 게 올해 스케줄에 주일날 스케줄을 다 해놓고 주일이 포함되어져 있는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계획이 주일날은 스케줄에서 여러분의 날이 아니니 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세요. 52주예요. 52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역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이 될 때 여러분은 또 연말에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자꾸 내 계획과 내 시간을 가지면 분명한 건 뭐냐면 찝찝하게 놀게 돼요. 이왕이면 재밌게 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 지켜가면서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 주일날 예배하는 그 시간, 또 예배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여기는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밀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밀리지 마세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읽는 시간도 육신의 일에 여러분 밀리지 말고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도 여전도회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올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겠다,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거죠. 그 시간들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시간들이 우리 육신의 시간에 자꾸 밀리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은 이미 편한 걸 좋아해요. 그냥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5분도 못 견디는 게 우리 육신이라고요. 그런데 육신적인 일은 1시간, 2시간 가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아껴서 정말 유익되어지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계획도 믿음으로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질은요, 성경적인 물질관 위에 세워갈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지켜주시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딱 2가지예요. 심어야 할 씨와 먹어야 할 양식 주셨다고 고린도 후서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다 같이 합시다. 씨와 양식. 그렇죠. 심어야 할 씨, 그리고 먹어야 할 양식. 여러분 다 내 거라고 욕심 부리고 살면 우리는 결국 심어야 할 씨도 뭐 해버린다고요. 다 먹고, 먹으라고 주신 양식도 다 먹고, 그러니 이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욕심 부리고 살지 마십시오. 심어야 할 씨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이 물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 물질은 다 썩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되면 썩지 않는 하늘에 쌓이는 보화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물질관이 정확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썩는 이 봉헌이, 이 물질이 그냥 썩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과 봉헌이 될 때 그것은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땅의 계좌만 아시죠? 우리는 어떤 계좌도 알아야 돼요. 하늘의 계좌를 모르고 살면 안 돼요. 하늘의 계좌를 알고 여러분이 오늘 그 물질, 나의 욕심으로 여러분 그 먹어야 할 양식, 심어야 할 씨를 구분하여 주셨음에도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 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결국은 내 배만 채우고 욕심으로 살면 내 손에 남아있는 것 별로 없어요. 다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것이 우리 손에 남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별로 쪼잔한 건 없어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세상에 어떤 때는 의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가만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인색하고 계산쟁이인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 입에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노래를 내가 끊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잘하시네요. 역시 우리 성도들은 잘하네. 없다 없다 노래를 지금도 불러내는 거.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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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가만 두고 보면 내가 쓰는 것은 아낌없다, 부족함 없이 통 크게 쓰면서 결국 없다 없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계산하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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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고 살아가는 것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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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쓰고 내가 하는 건 너무 통 크고 부족함 없이 먹고 들고 쓰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요즘 보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광고입니다. PPL. 보험은 이정미 설계사. 제가 받은 거 없어요. 보험 종류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험 종류 참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신하건데 여러분은 저보다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종류가 확실히 많거든요. 그래서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없다 하는 사람들 보니까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손에 있는 게 없다고 하니 없다 그냥. 지금 그래서 이 보험은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 내가 그럴 사고를 대비하면서 보험을 들고 내가 앞으로의 삶을 대비하면서 보험을 들어 탈 어떤 것들을 하면서 하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땅의 것만. 영적인 보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러나 이 영적인 보험은 더 이 실제의 보험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모든 것처럼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자입니까? 땅의 부자입니까? 그래서 하늘의 부자는 결국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봉헌도 하늘에 쌓이는 실제임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실제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끼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엇을 아껴야 되냐면 우리가 좀 어느 때 형편이 어려워지고 뭐 이 목사도 그래요. 어느 때는 없이도 살아봤고 있이도 살아본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없이도 살아봤고 채워주셔서 살아봤고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것 인색하게 하나님의 것을 줄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거지로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딱 판단되어지면 무엇을 계산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계산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것 빼고 아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아껴야 되냐면 여러분이 허투루 쓰는 것 아끼십시오. 여러분이 욕심으로 쓰는 걸 아끼십시오. 그걸 아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인색함으로 가는 거니까. 시간도 인색함, 물질도 인색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심어야 할 여러분 11조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야 할 감사의 생활을 2026년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가리라는 이 시간의 계획, 물질의 계획, 봉헌의 계획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의 계획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밥 잘 사주십시오. 내 입에만 넣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또 이번에도 막 전화 오셔서 이거 아끼고 저게 아껴서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어떤 분에게 필요한 그 재정이 필요하다는데 이 재정을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가 오시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세워지고 살려지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도 여기 앉아있고 청년들도 앉아있지만 항상 막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막 퍼먹지 말고 어느 때는 엄마 위에서 아빠 위에서 들어가면서 뭐해? 아빠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애들은 뭐가 없다 그래요. 엄마 닮아가지고 아빠 닮아가지고 또 없다 그래요. 애들도요. 없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없다고 하는 것들이 항상 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 막 엄청나요. 예. 막 지들은 손에다가 그냥 막 이런 거 막 번쩍번쩍하고 그냥 우리 어른들은 마셔보도 못한 것들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위해서 5,000원, 10,000원 쓰는 거는 손을 벌벌벌벌벌 떠는 그런 인생. 인색함으로 살지 말고 담대하게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사줄 줄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없다고 하니까 또 나라에서 뭣도 줘요. 그냥 민생지원금도 줘가지고 그냥 민생지원금을 우리 민준이 형제는 어떻게 다 쓰는가 모르겠어. 나는 그거 가지고 나 차 한 잔 사주냐 기다려봐도 막 옛날에 사줬던 것만 이야기하지. 좀 이제 언제 이제 직장 들어가서 사줄 건데 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어디를 위해 쓸까? 그래서 별로 나 혼자 사 먹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섬기는 목사 이렇게 해야지라는 제 스스로도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저는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 말씀 토대 위에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잘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것도 결국 썩어져 흙됩니다.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이야기죠. 아끼면 그건 잘하시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서는 아껴. 막 그래서 아끼다가 다 그렇게 우리는 쓰다 하나님 앞에 달아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그래서 건강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엄마를 전도하에 있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이야기. 엄마를 전도해 있더니 그 엄마가 탁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나는 죽을 때 그때 믿고 죽을란다. 이렇게. 나는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그냥 믿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언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 교만한 이야기, 겁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몸이 될 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조금 있다가 조금 나이 더 들어서요. 이빨 다 빠져가지고 그때서 뭐 하시려고 그때 가지고 의자도 못 들 건데 저 의자 좀 옮기십시오. 그러면 이제 막 그래서 우리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예전에는 막 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단도 잘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지금 이 계단도 엘리베이터 지금 놔야 될 판국이에요. 지금 벌써 우리가 그런 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싱싱한 꽃을 좋아하는 것처럼 정말 그 화려함의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좀 더 시간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할 때 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예전에 어떤 집사님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죠. 정말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몸이 좀 건강해지니까 아직은 투병 아직은 우리 이정미 집사님 이야기예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암 환자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치료하고 가고 있지만, 그런데 몸이 좀 건강해지니까 집사님 모든 사역을 내려놓았고, 저도 이제 모든 사역에서 기도하는 것까지 집사님에게 모든 걸 배려해 드렸죠. 아직 힘드시니까. 그런데 집사님께서 몸이 좀 괜찮아지니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주사랑 같이 하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연민에 쩌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상태니까 못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자를 쓰고 또 잡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힘들면 어떻게 연민에 다 빠져요. 그래서 이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가장 슬프고 아픈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연약함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2026년은 나는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강건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이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에 빚지지 말고, 물질에 빚지면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 그래서 악한 것을 대적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민에 빠지는 인생 되어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과 상담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워요. 어떤 상황이 어려운데 아이고 어떡합니까?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일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그분에 비하면 제가 힘든 게 힘든 거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힘들다, 연민에 빠지면 우리의 육신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하는 딱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 나보다 저렇게 힘든 성도가 있지. 나보다 저렇게 힘든 성도가 있지. 예, 할렐루야. 그래서 힘있게 육신의 몸에 지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몸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쪼큰데 어떤 남자가 예배에 가기 싫었어요. 막 다 귀찮았어요. 몸이 피곤하고 그냥 다 그래서 나 예배에 가기 싫다고. 부인이, 아내가 믿음의 아내입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그래도 가야 한다고. 그래도 갑시다. 좀 나를 내버리더라고. 난 안 간다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오늘 그래도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다고. 뭐냐고? 네가 담임 목사다고. 이 말은 목사도 육신이 진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 육신, 그 육신의 몸이 항상 져요.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도 예배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설교인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평신도에도 저는 예배 갔을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이 내 몸을 주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기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고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당신의 몸을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필요한 것에 쓰임 받으십시오. 재능,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니까? 노래를 잘하세요. 찬양으로 돌리세요. 기술이 좋으세요. 그 기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목사님 저는 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냥 그럼 당신이 잘하는 게 뭡니까? 그냥 쭉 변함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 성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면 돼요. 가장 놀라운 거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저는 미모밖에 없다고. 미모로 하세요. 미모로. 그래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미모입니다. 미모. 네, 이제 믿거나 말거나. 네, 우리 임진영 집사님 제일 좋아하시는데 김양아 집사님하고. 네. 이래서 저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는 여러분 서론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대지만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은 언제나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을 얹어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스토리는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아름다움을 죄로 통해서 불순 다 깨트려버린 죄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영원 구원의 스토리.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도 영원히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영원히 살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모든 과정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향해 가는 겁니다. 믿음의 모든 과정은 결국 무엇을 향해 가는 거라고요? 영혼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이건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를 다시 한번 물어야 돼.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져야 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며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목적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적 없는 여정이 아닙니다. 분명한 여정. 그래서 믿음의 고난이 있어요.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바로 구원이에요.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도 구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도 구원,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도 구원. 어느 땐 내 앞길이 막히고 간섭하여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죄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받고 뭔가 또 매맞는 것처럼 그런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냐면 당신의 구원을 놓지 않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내가 자라고 있구나.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 되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지금 막 오르고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건강한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 내 자식을 향해, 내 남편을 향해, 형제를 향해, 믿지 않는 내 친구를 향해, 주위의 이웃 동료들을 향해 내 마음에 영원 사랑이 지금 올라오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머물러 있고 정체된다면 그 영원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겨우 나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로 일관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결국은 전도해서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전도는, 영혼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표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존재 이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담이 안 되는 일은 별로 유익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다 부담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묻겠습니다. 공부가 부담이에요, 아니에요? 막 즐거워요? 할렐루야, 이번 주 또 중간고사 막 기쁘다, 막 이렇게. 부담이죠. 우리 부담이지만 우리 모든 장년들의 삶에 부담되어지고 영적인 일이 어느 땐 부담이라고 말하는 그 부담을 감당해야만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이 영혼 사역이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다시 영혼 구원으로 돌려놓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의 목적을 영혼 구원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가족이라도 영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냐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영혼이 바로 가족이거든요. 그러니 그 가족을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 최종 목적, 우리 가정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 살리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이고 믿음의 결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 버림받으면 어떡해요?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해요. 제가 어떤 교회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많은 막 사람을 전도해서 왔어요. 전도해서 왔어. 근데 1년 지나서 봤더니 없어요. 그분도 없고 그분이 전도한 사람도 없어요. 봤더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 위에 세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기복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 전도회에서 하는 것도 전도에 자기가 교회를 나가니까 모든 전도에 있던 사람도 초토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당장은 누구 한 사람 데려올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몇 사람을 전도해도 흔들흔들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결국은 영원히 살아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영혼 구원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적용 질문을 조금 하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하는데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점검 질문을 우리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의 최종 목적이 정말 영혼 구원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 축복, 안정, 습관적 신앙의 기복 신앙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내 주변 영혼들의 상태를 볼 때 가슴이 아픈가? 여러분 지옥이 실제라면, 멸망의 심판이 실제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세 번째, 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한 영혼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기도합니까? 초청해 보십니까? 그와 대화해 보십니까? 그를 또 섬겨보면서 그의 마음의 피로를 채우면서 마음을 얻어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품어야 할 그 사람, 기도해야 할 그 사람, 그 영혼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그 영혼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는가? 매일 기도할 것인가? 이번 주에 연락해 볼 것인가? 예배로 초청할 것인가? 직접 찾아갈 것인가? 이런 믿음의 점검, 우리의 믿음의 결국 목적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영혼을 향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 영혼을 향한 적용을 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영혼이 지금 구원의 길입니까? 아니면 심판과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상처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오해일까요? 죄의 중독일까요? 무관심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때문일까요?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까? 나의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할까? 나의 용서하는 삶, 희생하는 삶, 꾸준히 내가 기도하고 관심 있게 그 영혼을 향해서 울며 기도하고 그를 향해 나아가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가?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보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자식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보시는 내 남편은 어떤 마음으로 내 남편을 보고 계실까? 내가 나와 함께하는 그 동료들,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함께 주위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혼도 나의 영혼이라. 그 영혼, 내가 잃어버린 나의 영혼이다. 여러분이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하루 종일 찾고, 아이고,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찾았으니까 이제 내일 찾자. 한 달 정도 찾았으니까 뭐 이제 그만 냈지? 나에게 자식이 한 2사람 더 있는데 이렇게 하고 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해서 울고 있는 그 영혼 구원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오늘 예배해도 오늘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애타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애통의 마음이 나는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카톡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는가?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는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들이 좋아하는 식사를 초대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할 수 있는가? 다음 주에 예배를 내가 초청할 수 있는가? 아무리 봐도 내가 게을러서 나의 바람만 바라보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버렸고 또 내일 미루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오늘 그 사랑하는 그 영혼을 우리는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기도를 다 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다 같이 한번 드립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눈물과 사랑을 제 안에도 부어 주옵소서. 제가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